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샬롬,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학액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2018년 제 나이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결혼한 선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정리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결혼식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연락하는 과정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친하게 지내는 가까운 지인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친했지만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했기 때문에 청첩장을 보내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반응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참석 여부나 축의금의 액수를 떠나서요. 너무나 위로와 힘이 되는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연락 줘서 고맙다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다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준비하느라 고생 많겠다고 커피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받았던 그러한 격려들이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답장이 없기도 하고 짧은 단답의 메시지가 돌아오기도 했던 것이죠. 모두가 동일한 초대를 받았지만요, 그 반응은 다른 것입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오지 못한 사람들, 혹은 봉투만 보내는 사람들, 와서 인사하고 밥만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려주고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와서 신부 대기실에서부터 사진도 찍고 식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고마운 하객들도 존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세 가지 비유 중 세 번째 비유, 즉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풀었던 혼인잔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동일한 초대를 받았던 여러 사람의 반응이 나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과연 택함을 입은 자, 이 잔치에 합당한 하객의 모습, 그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객의 조건 첫 번째는요,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임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들을 위해 베푼 잔치에 아무나 초대를 할까요? 아니죠. 초대받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절차 역시도 굉장히 정중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 초대를 통해서 이러한 행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참석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참석하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어서 날짜를 고지하고 다시 한번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 절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왕이 종을 보내어 잔치에 청한 사람들은 이미 첫 번째 초대 때 오기로 동의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 천국잔치에 가장 먼저 초대받는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초대,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초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주종 관계가 확실한 사회 속에서 왕이 베푼 잔치에 그 왕에게 속한 자들은 당연히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왕은 그들을 굳이 설득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너희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소랑 살찐 짐승들 귀중한 음식들을 준비했어.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니 그냥 너희는 와서 이것을 즐기기만 하면 돼. 잔치에 와주렴.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들은 왕이 베푸는 잔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밭과 사업을 위해 돌아보지도 않고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의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당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을 미련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무반응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인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심판하죠. 군대를 보내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겼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않고 주님의 호소를 무시한 채 그분께서 보내신 종,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압제했던 이스라엘은 실제로 멸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본문 바로 다음 장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23장 37, 3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임금은 다시 종을 보내서 하객들을 부르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청하여 데려왔고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하객의 첫 번째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잔치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거리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초대를 받았습니다. 특권층에게만 허락되었던 영광스러운 초대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리게 되었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하여서 달려가는 사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복을 누리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복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초대에 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조건이 본문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작복작한 잔치집에 주인이 와서 한 사람을 붙잡고 묻는 것이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떠한 조건과 자격도 없는 초청이었고 무조건적인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복은 무엇입니까?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입혀주신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는가? 그것으로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 이름을 남겼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는가 하는 것들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그 예복을 입고 그에 걸맞는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잔치에 초대는 받아서 예배당 문을 열고 매주 와서 앉아는 있지만 여전히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 자신의 유익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의로 옷 입혀주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촉구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누구나 깨어 있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초대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밭과 사업을 돌보는 일이 중함에도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와라, 함께 먹고 마시자. 정성스레 준비한 이 혼인잔치에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와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복이 준비되었는가? 나는 그 구원의 옷을 입고 몸과 마음을 의롭게 단장하여 이 잔치자리에 왔는가 하는 점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함받았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답게 매일의 삶에 의로 옷 입은 자가 마땅히 맺어야 할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아름다운 인생, 또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이키라는 음성을 외면하고 밭과 사업을 돌보는 일에만 급급했던 지난 모든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소서. 여전히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